주께서 부르주심 따라 감사하면서 예배 부름을 위하여 믿가심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참여하는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가 발로 짚는 손을 짚는 고음자 자고음자를 인하여서 예배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묻지 못한 자리에서 기도하여 우리가 많은 세월 동안에 주님 오심을 인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소림의 주님, 이제 재림의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의 믿음을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낸 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이끌어 주시고 계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늘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를 통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고백과 같이 감동 것을 조차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미한 음성을 주여 들려주셔서 주 말씀 따라 깨달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생각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4장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174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크고 크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건만 특별히 이곳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모아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되오시니 주여 감사를 드렸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시고 주님 부족하지만 이곳에 우리 영혼 속에 좌정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힘도 없고 마음도 없었지만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오늘 특별히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모여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은혜 그 사랑 사모하며 이렇게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게 하였으니 주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복잡한 세상에 나아가서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권능으로 힘입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셨고 아멘. 예수님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이겨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병약할 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이 다가올 때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능력으로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닮아 온전하게 거룩하게 완전하여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세우신 회복교회가 참말로 예수님의 이름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귀한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회복교회를 함께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찾아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백성들이 이곳에 나오면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여종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영혼의 구원하며니 하나님께서 우리 여종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한 영혼도 놓치지 않냐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 전하는 전도사님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당한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큰 위로를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또 한 주간 주님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능력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가난한 부분이 있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해결하여 주신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십자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며 온전한 일을 인내리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부 기도는 기도인 것 같고 지금은 2부 예배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아니요. 그렇게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모든 말씀 다 들었다 그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오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주부에는 11절에 적혀 있는데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313쪽 되겠죠?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시다 하였은즉 또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는 하나가 되게 하는 은사였습니다. 또 읽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회로 인한 은사적 권면에 대한 말씀인데 은사장이 있다고 그랬죠.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이것입니다. 이 세 개를 알으셔야지 은사장에 대한 내용이 다 풀립니다. 자, 그럼 로마서 12장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로마서 큰 소리로 마음껏 주님을 부르신 것 같이 찾는 것 같이 큰 소리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8절까지입니다. 3에서 8. 다양한 은사가 있다.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후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유하는 자면 권유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로마서 12장이죠. 그 다음에 어디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들어갑니다. 같은 12장이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입니다. 4절 11절은 여러 은사에는 한 성령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업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십니다. 아멘. 여기서는 성령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이 세 말씀을 향하여서 이제 말씀을 주제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뭐라 했어요? 교회로 인한 은사적 권면이다. 어떤 말씀으로 권면하셨는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말하자면 저번 주에 우리가 지금 4장 할 차례잖아요. 1, 2, 3장 오늘 4장 할 차례입니다. 다 이제
4대 연속된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관한 에베법에 관한 것이 에베소 하면 에베법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에베소 그 지혜를 향하는 것인데 그냥 에베소서 하면 에베법 그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에베법 안에 은사적 말씀이 있는데 은사적 말씀 어디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절수는 안 외워도 돼요. 왜냐하면 절수만 딱 하면은 절수 때문에 앞 문장이 필요하고 뒷 문장이 필요하거든요. 절 하면 그거만 딱 읽으면은 말씀 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만 알아도 돼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그것은 에베법 이렇게 마셔서 에베소 6장밖에 없으니까 쫙 읽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잘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면서 교회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하여 에베소서가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주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부시요, 또 성령의 전이요, 이런 것을 묘사하면서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됨이냐?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하나됨이죠. 하나되라, 함께하자. 그것이거든요. 목적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구약이 다 잡히는 거예요. 쫙 신구약을 딱 짜보면은 내가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회개와 감사. 요거예요. 신구약 딱 짜보면. 근데 우에서부터 주시는 말씀에 보면 뭐냐면 하나 되자, 함께하자 그런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법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1장을 볼 때에 4장 1장에서 보면은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우리가 1장을 공부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유형과 능력에 대해서 이제 상고해 봤습니다. 또 2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래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다음에 3장에서 말씀은 교회로 알려진 지혜가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4장 오늘의 4장은 교회를 인한 은사적 권면이 어떤 것인가, 바울이 뭘 염려하여서 은사적 차원에 대해서 권면했던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좀 잘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성령 시대라 해가지고 한국 땅에서 굉장히 성령의 바람이 일으켰습니다. 말씀 모르고 성령 바람을 일으키다 보니까 굉장히 혼미한 상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성령 바람이 일기 이전에는 우리가 국교가 불교였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불교 언어로 많이 번역이 되어서 쓰여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서 뭐 개혁이네 뭐 이렇게 쭉쭉 한글판으로 풀어서 설명이 됐다 이거죠. 그런 거 그런데 여기서 볼 때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 같이 여기서 은사의 본질적인 특성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은사의 본질적인 특성은 선천적으로 태어난 이 재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재능, 특기, 성품. 그래서 그런 것이 은사적인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인데 그에 따른 교회 세우기를 위한 것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뭐가 있느냐? 교회의 직책과 그 다음에 직분에 따른 은사적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렇죠? 각각 다르다 그래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여러 사람이 있지만 각자의 재능이 다르잖아요. 한마디 쉽게 말해서 특기. 이러면 쉽죠. 선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특기가 각각 다르다는 거죠. 이걸 성경적 영법으로 말하자면은 은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은사는 각각 다르다. 특기가 각각 다르다. 재능이 각각 다르다. 이런 표현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아까 12장 4절로 읽었을 때 교회의 사역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말씀하자면 은사적 직분에 따라서 재충만하기 위한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12장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까 로마서 12장에는 그래서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권유하는 일, 구제하는 일, 또 다스리는 일, 긍휼히 베푸는 일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걸 찾자면 이런 것을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런 일이 우리에게 각자의 재능이 있어요. 각자의 성품에 따라 갖추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하나님의 성품이 생기로 임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이잖아요. 영. 이 영 속에는 그런 것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말씀 따라 말씀대로 우리에게 지음바 됐는데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바 됐고 그 모양대로 됐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도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 속에도 이런 선한 마음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행할 바를 알고 있어요. 근데 가려진 것 같이 우리가 찾지를 못하고 또는 때로는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때로는 내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 그러시고 찾으라 구해라 뭐예요? 만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만나리라 그렇지 열려질 것이니까 두들겨. 그러면은 너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알려주셔요?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열려 보이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 훈련이 되면서 기도할 때 또 열려 보여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알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하라? 하늘에서 내려주신 공급량의 힘으로 우에서부터 내려오는 공급량의 힘으로 너가 봉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껍질이에요. 우에서부터 오야만 되는 겁니다. 은사라는 것도 그럼 우에서부터 이 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된다. 먼저 뜻을 두고 마음에 가게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거기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5에서부터 내려오는 은사적 차원과 능력이 그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뭘 한다가 우리가 이 능력이 있어서 하죠. 능력이 없어서요. 능력이 있는데요. 능력 저분은 능력이 있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자, 지금 1월달이죠. 2월이래요. 지금쯤 되면 은사 직분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1월달에 직분을 주잖아요. 제 직분을 주기도 하죠. 그럼 거기에서 은사적 차원 말하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 능력이 없는데 왜 시켜? 에이 저 사람 능력 있는데 왜 안 시켜? 이런 말 하지 말고 우리가 능력에서 시키고 안 시키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것을 풀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그럴 때 눈으로 보고 손으로 안성하라. 이것도 전번에 말씀 계속 반복드립니다. 길들어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육체도요. 사람의 육체도 길이 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어느 장군 김유신 장군 그 장군 기생방에 가다가 어느 날 어머니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말이 기생의 집으로 갔어. 집으로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가지 않고 어머니한테 가지 않고 김유신 장군이죠. 그래서 말을 쳐서 죽였다. 집사네 딱 나와야지 말이. 딱 나와야지. 어쩌면 딱 생각을 갖고 계셨잖아요.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물어본 줄 아세요? 헛생각하지 말라고 탁 잡아 당기는 거예요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라고. 그것을 다시 재반복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육은 반복이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 태필린 교육 뭐예요? 유태인들의 교육시킬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큰 소리로 읽고, 그 다음에 애우고,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하면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태필린의 성경법. 이게 여기 태필린 모자 쓰는 것을 태필린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은사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에 대해서요. 자, 이게 유대인들의 그 신앙 교육법이 그거였어요. 하나의 말씀을 달달달달달 율법을 애우고 오경을 애우는 거예요. 애우는 것이고 또 써요. 그리고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이 설교 이것이 110만 성경 그것도 이제 자 길이 또 엇갈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 직분과 은사가 이제 허락되는가? 어느 때 그럼 우리가 그런 은사적 사명이라고도 해요. 은사적 직분 갖다가 나에게 있는데 어느 때 그 직분과 은사를 주께서 허락하시는가 이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능력을 인격이 갖추진 사람에게 이제 맡기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능력은 갖춰진 사람에게 맡기신다. 이건 이해하죠? 네,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연단을 통하여서 광야에 3장 디모데전서 3장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세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야 할 것이다. 여자에게 남자에게 직분을 주지만
자, 여기에서 뭐 시험을 해보고 테스트 해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직분을 줘라 이런 말을 이제 그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목회자를 세울 때 그가 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런 것이 있고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직분을 세울 때 비방거리 대상이 되서는 안 된다 이 말이겠죠. 헌당거리 대상이 되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에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자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재중의 자리에 없고 정말 밖에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교회에서나마 인정을 받을까? 아무나 받아주니까. 그리고 오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에서 이모저모하게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훈련이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학교에서도 그렇죠. 가정에서나 훈련되어서 가는데 교회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께서 타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지식과 영성이 이제 다르다 이 말씀을 또 풀어드리겠는데 자 그런 게 있을 것이고 자 우리가 연달을 통하여서 강야 훈련을 지난 다음에 강야할 때는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그죠? 기업도 주지 않았어요. 40년 강야에 말씀 교육이 있었습니다. 계속 훈련이 있었어요. 고난의 시련이 있었어요. 시기 다툼 분쟁이 있었어요. 믿지 않음으로 인한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도 있어요. 우상숭이 많은 거 있어요. 그 중에서 훈련을 길들여진 다음에 합격자가 어디 갔어요? 가나안을 정복해 가면서 그 땅에 분깃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각자에게 받은 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영적인 일이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은사는 어떤 일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능력이지만 직분은 도덕적 영적 성숙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사적인 것은 어떤 일을 처리하기도 잘하고 관리 행정 같은 거, 미디어 시스템, 찬양 사역 이런 것을 어떤 분야에서 능력에 따라 주어지기도 하겠지만 어떤 우리가 직분을 택할 그런 자의 직분을 줄 때에는 뭘 보다 도덕적 영적 성숙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은사와 직분에 따라 또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못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못에서부터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져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특기가 있어요. 이걸 따라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우라 할지라도 그들이 특별히 그들만의 잘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을 할 때 은사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병 고치고 막 예언하고 막 이것이만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소명에 따라 사명 의식을 가질 때 영적인 또 사적 또는 영적 은사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재개발해내야 할 것이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 이는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피아노 잘 치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그들 막 찾아서 개발시키잖아요. 부모들이 또 부모들이 자녀를 이것저것 취미 삼아 하고자 할 때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요. 취미로부터 시작해서 특기를 골라요. 야 얘가 어디에 재능이 있더라 하면서 부모가 찝어주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왜 그래요? 활용하기 위해서 미술을 잘 그린 자는 미술을 그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음악 쪽에 피아노 음악은 제 부모가 픽업을 해서 그쪽으로 양육을 시키냐 그걸 쓰기 위하여서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영적 성숙을 시키는 거예요. 많은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계속 달고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런 부분에 쓰여지기 위해서 제가 매일 죽는 훈련을 몇십 년 했다고 그랬어요. 아시나? 몇십 년 매일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어. 매일 죽고 살고 죽고 사는 훈련을 죽는 훈련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죽는 것지만 육적인 것도 두려움 속에서 죽는 훈련도 참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시련이 닥칠 때 겁이 없어요. 제가요. 막 쳐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왜요?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한 그런 훈련이 우리 믿는 자에게 특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미 주어진 그 재능을 찾아내는 훈련인데 자 우리가 기도라 그러면은 하나의 쉽게 설명하셔서 총알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 탱크에 기름을 넣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총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쏠 때는 이제 하나님께 허락하실 때는 빵하고 쏘겠죠. 그런 총알을 준비하는 것이야. 또 하나는 기도는 우리가 전투와 같은 것입니다. 총알 같은 것이며 전투장에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사단의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 영적 싸움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의 악한 영도 강하게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기도를 적게 하고 영역이 약하면 약한 것들이 따라와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많이 하면은 이 기도에는 능력 사역이거든요. 근데 이것이요, 말씀과 같이 풀어지지 않으면, 말씀과 약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상한 양심 역사가 따릅니다. 사단의 영이 따라요. 귀신이 갖고 놀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참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이제 그런 것이고, 또 이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또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즉 은사는 성령의 열매와 다르다 그랬어요. 은사는 성령의 열매하고 틀려요. 우리 9가지 성령의 열매 있죠. 뭐죠?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그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리 9가지죠. 이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성품. 성도의 성품이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사랑 연사가 많아서 사랑 잘 베풀어. 이것은 은사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의 행위, 옳은 행실이에요. 누구나가 다 가져야 할 사랑과 온영과 그러니까 오래 참음 이런 것들도 다 성도들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절제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함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믿음에는 그쵸? 지혜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혜. 행위에서도 절제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연합하여서 함께 나가주는 그런 성도들 옳은 행위가 갈라디아 5장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 옳은 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고 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나눠주신, 아까 읽었죠.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이다. 그래서 은사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나타나심인데, 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느냐고요. 성령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이요. 그러면 천사를 통하여서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천사 역할이거든요. 천사 사역. 그죠? 성령이 나타날 때 능력 사역이죠. 천사도 능력 사역. 성령이 나타나실 때는 천사가 따라가요. 우리가 왕이 따라갈 때 그 옆에 누가 따라 신하들이 막 따라하는 것처럼 이게 같이 따라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증언하실 때 증거로 나타나는 게 천사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쉽게 예를 듭시다. 우리가 이 공기가 있어요. 그쵸? 어떻게 있는 걸 알아요? 숨을 쉬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기라는 거구나. 공기가 있구나. 자, 바람이 불어요. 동쪽이든 서쪽에서 불든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든 바람이 불어요. 어떻게 바람이 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바람은 안 보여요. 그쵸? 공기도 안 보여요. 근데 증거가 있잖아요. 그죠? 나무 잎사귀가 흔들려요. 연기가 있는데 연기가 흔들리는 방향을 따라서 동에서 서로 분다, 서에서 동으로 분다, 이걸 알리는 거잖아요. 이 증거 사역에 피조물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천사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성령은 안 보여요. 많은 사람 천사를 성령으로 막 혼명이 막 섞어버리더라고. 성령 사역은 천사는 다릅니다. 성령은 아버지 영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죠.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조물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할 때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증거를 보여주셨죠. 자,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4장 4절로 아까 읽어드렸는데 4절로 6절 보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뿐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아까 읽었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이 말씀에 성부 성자 성령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죠?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계속의 주를 이루셨다고. 십자가 완성 사건이죠. 우리 언제를 회복시키고 이루셨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성령께서 이를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사이다 그죠? 그래. 그래서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 주 하나님 예수 그죠? 독생자에서 본자 그리스도 성령이요. 이렇게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 예수 이름에도 그 소리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게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아버지의 몸체인 독생하여 남으실 거예요. 독생하였다. 아셨죠? 독생하여 내가 나간다 이거요. 누구로? 사람의 옷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피조물 가운데 있어서 인자로 오셨다요. 사람의 자식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러한 사건들을 증언하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언하신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좀 읽어보셨죠. 이것을 계속 제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할 것이 다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뭘 자랑할 것인가? 예수를 자랑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저가 뭐 어째서 저째서 뭐 잘해 못해 뭐 믿음이 크고 저거 뭐 능력이 있어 없어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만 자랑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만을 자랑하는데 주님께서는 또 자랑하시는 게 있대요.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할 무슨 말인지 알죠? 성경이 있죠? 다 아시죠? 우리는 예수만을 자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자랑할 수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를 자랑한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걸 우리 멸망할 때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걸 자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되어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해서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주께서 이런 자를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말로 계속 우리를 면역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의 면역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 인간의 면역력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심한 단어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 면역력이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인간의 면역력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기뻐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너 기뻐해? 닥쳐. 이래도 기뻐 너? 넘어뜨려. 이래도 너 기쁘냐? 울고 원망해야지. 계속 치는 거예요. 야 가정을 막 파괴 시켜. 막 자녀들 괴롭혀. 이래도 너 기쁘냐? 할렐루야. 주님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기도가 부족해 날 기도 무릎으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요? 뭘까요? 어디서 풀어야 됩니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가는 거 더 가까이 더 가는 거예요. 이래 더 가야 돼. 그 때문에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항상 기뻐하고 그다음에 뭐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전투다 그랬죠 아까. 기도는 사단과의 전투예요. 악한 영 어둠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싸우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라. 저는 이 감사의 체험 참 많이 했어요. 막 연습해 오는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막 어둠이 막 연습해 오면서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탁 대적하고 감사의 폭탄을 던진 거예요. 핵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미사일을 던지는 거예요. 미사일 같은 역할이에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미사일 던지는 거예요. 핵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사단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 가지가 인간의 면역성이다. 우리의 인간의 파워가 입술에 선트인 것이에요. 이걸 많이 사용하십시오. 너무 쉬우면서 너무 강인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을 하다 만 것처럼 지성과 우리에게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성이라 하면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각, 지력 그렇게 지식의 힘 어떤 배움을 우리가 지성이다라고 해요. 그럼 영성이라면 우리 에베 가운데 영성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수 받을 때 영성의 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안수를 받지 말라. 아무데나 가서 목사를 위해서 무릎 꿇지 말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의 성격이 있는 것이에요. 자, 계속된 여기서 하나님의 이 영성은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계속된 각 개인에게 그에 따른 재충만이 이어지는 건데 우리는 하늘의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 육체는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세상의 음식을 먹으면서 피조물의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육체가 성숙되어져 가며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성 회복에 대해서 말하자면 영성 회복이 뭐냐? 우리 영성 회복 우리 기도 모임이 있잖아요. 주일 예배 끝나고 자 이것은 다시 살아나다 해방됐다. 해방을 옛날 말에는 해방이지만 이걸 자유의 자유.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다 이런 표현으로 해다가 오래된 성경이 그런 표현을 했지만 잡힌 자, 묶인 자, 갇힌 자 여기서 풀려났다 자유합니다 자유 이것이 곧 회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언제가 사함받았다 자유자가 회복되었다 다시 하늘문이 열렸다 이것을 회복으로 연관하여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회복될 때만이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회복되지 않으면 하늘문이 닫힌 거예요.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붙잡지 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귀가 없어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이 가려져서 너희를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죄가 너와 나의 사이에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안 열려지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회복시키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계획이었고 이루심이었고 이를 증언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타내진 그 역사였고 믿음이었고 사랑의 수고를 하셨다는 거. 아까 데살로니가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근데 모든 믿음의 역사가 이를 증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많이 했어요. 수고갔어요. 매맞았어요. 수고했어요. 사랑의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뭐예요?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재림의 주를 만나야 우리에게는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시민권이 뭐냐 이거.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곧 죽어도 육체는 겉만 가져도 육체는 어차피 망가지게 돼 있어요. 이제는 예수 오실 때는 이 육체가 아닌 다시 죽지 않는 육체로 변화된다고 그랬죠.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그랬죠. 변화돼서 영원 죽지 않는 육체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젊은발은 젊은발이가 되지 않을 것이요. 눈먼 자는 눈문을 뜰 것이요. 그죠? 아픈 자가 없어요. 다시 멀쩡한 정말 예수의 신부로서의 준비가 되어 단장한 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연대 속사람이 변해서 되는 거예요. 이 거칠 부패라는 것이 변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인 내가 변해돼서 죽지 않는 영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영광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에베소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 4장 29절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라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듣는 자에게 뭐를 끼치라? 은혜를 끼치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인치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래요.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은 우리의 사람은 우리의 행동하는 시간들과 세월들과 날들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내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새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려지는 회복 역사는 곧 하나님께서 인치심의 역사예요. 인치심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 받는 거예요. 자,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회개함으로 성령의 을 따라 회개할 때 울 아래로 터지고 정말 속사람의 쓴뿌리가 빠져나갈 때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누이침이 아닌 성령을 따라 회개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성령의 사람으로 인쳐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성령의 사람으로 인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감히 우리 안에 못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우리 속사람 안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육체는 더럽힐 수가 있고 육체는 병들 수가 있고 육체는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속사람은 건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성령은 너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성령의 사람에게. 이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회개하여 성령님을 받은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영성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무한테나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듣지 마시고, 같은 영줄기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또 각자 목사님들이 달라요. 은사적 차원에 따라 말씀이 다 달라요. 그리고 말씀 주기를 같을 때 들으면 쉽게 애드가 됩니다. 참고서도 우리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는 그에 따른 참고서가 있잖아요. 이런 도움이 돼요. 근데 나는 지금 국어 공부하는데 사주책 갖고 맞추려고 하면 됩니까? 사수가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은사를 저기 차원에서 풀어주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한 성령 안에서 하시는 거지만 각각 지체가 다르지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한 영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다 이루시지만 나에게 맞는 그 각자에게 맞는 목사님의 말씀 젖이다 이런 거예요. 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안수 받지 말고 아무 데서나 막 들어가가지고 막 보지 말고 딱 보다가 한다 싶으면 딱 잘라버려요. 분량하시고 이제 그러시면은 이제 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까도 막 빙글빙글 돌아가게 돼요. 그걸 맞춥니다. 근데 맞는 쪽으로 가면은 이제 다른 코스로 가기가 쉽다 이거죠. 이게 다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꼭 영분별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가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분을 만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맞습니까? 내 이분과 관계를 갖는 것이 맞습니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면은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성령으로 이런 지금까지 한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치 하게 말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치 아니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성령의 하나님의 삶을 끝까지 이런 말씀을 따라 은사적 차원에서 다 옳지만 나에게 허락되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지만 다 각각 다른 은사적 차원에서 지체 각각 다르지만 자 뭐를 위함이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 한 덕을 세우기 위함인 것인데 머리가 하는 일이 있고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발이 하는 일이 있고 눈이 하는 일이 있고 각각 달라요. 그렇지만 한 지체 안에 있는 거예요. 한 지체 안에.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이게 바뀌어 받고 나서 이거 고쳐야 되겠다 하면은 생각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지혜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거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고 손이 작동을 해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 가지 일을 이루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신앙인의 성숙된 옳은 행실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에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인데 헛된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을 무리한 것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의롭도 선함도 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지만 너를 의롭단다. 예수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너를 선하다 한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우리 너를 선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선한 것이 아니고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내가 너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야. 그렇죠? 선하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요. 야, 제가 참 마음이 착해서 쟤는 참 잘해서 이게 아니고 그죠? 주님께서 주신 그 선한 마음을 갖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주의 영광이 된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있는 그 재능, 특히 은사가 무엇이냐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찾기 위해서 말씀을 보며 또 찾기 위해서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뭐 때문이다? 그리고 IQ가 있고 EQ가 있어요. EQ는 감성이죠. SQ는 사회성입니다. 자, 이런 것 중에 가장 큰 건 IQ나 이렇게 감성이 이런 뭐 때문에 있느냐고. 사회성, 사회의 역할을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SQ, 사회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어디를 위해서?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활용하고 쓰여지라고 SQ, 사회성을 개발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만 하고 그
그 말씀 따라 의로심 따라 선하심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그 능력은 어디서 입혀온다? 오에서부터 입혀온다 이거예요.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쵸? 순종할 때, 그때 만날 때, 그 시간대에 그 시대에 따라서 우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 따라 병 고침도 받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 사역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교적인 파송도 나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이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말씀 따라 순종만 하면 된다. 어떤 순종? 나에게 주신 은사적 순종. 그죠? 나에게 어떤 특징을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찾으시고 기도 가운데 찾으시면서 지금 다 알 수 있어요. 내 특기가 뭔지 알잖아요.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로는 하늘의 것과 아래는 땅의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의 권세가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것을 따라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루하루 증거하면서 또한 우리가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심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을 따라 은사 베푸심을 감사드리며 이 말씀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행위가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찬송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걸 간구하지만 우리 욕심대로 우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받습니다. 432장 욕심에 따라 갖고 싶은 욕심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계획과 아버지 비전 따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머리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기를 오늘 시간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주님 기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행할 때 그 행함을 따라 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자 하나님의 귀한 상급이 있음을 알지만 우리의 의무이자 본분인 것을 압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따라 아버지 말씀을 받았고 오늘도 주신 분깃을 따라 물질을 제공하여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실 때 그거 많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너희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보실 때에 아버지여 나의 적은 마음을 크게 받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적은 마음을 더 넓혀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적은 믿음을 더 크게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심령을 따라 아버지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한 것을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가 자다가도 주를 만나게 하시고 걸어가다도 주를 만나게 하시며 꿈을 꿔도 주 하나님 성령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어 우리로 인하여 알게 해주시고 계획하시고 지시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것 됨을 인하여 증언하실 때마다 전사의 사역을 인하여 하나님을 돕는 영으로 더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장부를 보시겠습니다. 자, 2월 지금 첫째 주가 우리 딱 만 1년이 됐습니다. 교회 개척된 지가요. 그리고 창립예배는 셋째 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2월은 하나님의 기쁨의 또 날이기도 합니다. 자, 등록카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부 영성회복기도가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있습니다. 그리고 주회복계 형제자매들 이제 건강을 위해서 또 주신 기도 제목 있으면 이름 안 써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 제목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헌금통에 이제 넣어주시면 이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주께서도 역사하십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참 몇 년을 기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젊은 청년을 알고 있어요. 한국 사람인 것 같아. 말을 들어보니까 그때 이야기했었죠. 34가의 그 아파트 12층 아파트 앞에 천주교가 있잖아요. 거기서 밤 4시에 새벽기도 가려고 나오는데 우는 거예요. 청년이 여자예요. 머리가 길었어요. 천주교 쪽을 보고 무릎 꿇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쓰럽잖아요. 새벽인데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샥 돌리더라고. 이런 머리를 샥 돌리고 쳐다보는 얼마나 놀랬겠냐고. 새벽 4시지. 그러더니 그거 한국말을 들었는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기도할 때는 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얼굴도 나 잘 모르겠어요. 이름도 몰라요. 한국 사람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몇 년째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기독케 하셨어요.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자꾸 기도하다가도 생각이 나. 지나가다도 어떤 환상, 그게 말고 훈련이 되면 환상으로 확실하게 보이는데 생각나게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하고 상관없는데 왜 기도해? 저 사람 나하고 아무 관련 없어.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생각나게 할 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우라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저를 생각나게 하셨으니까 저로 인해서 어떤 걸 내가 해야 할 것입니까? 물어보면서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어떤 선교지나 어떤 목사나 어떤 교회를 위해서도 문득문득 생각날 때에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 전부터 제가 어느 목사님 집에 자꾸 가고 싶었어요. 동문 목사님인데 자꾸 갖고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가야지 하면서 못 가서 2주 만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때 그 와이프가 수술했다는 거예요. 2주 전부터 생각이 났었는데 뭐예요? 결국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겠죠. 그 수술 때문에 무슨 수술인지 정확하게 전화로 말해주지 않았지만 이렇게 생각나게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죠? 도울 일 있으면 도우고 기도할 일이면 기도하고 함께 나갈 일 있으면 나가고 이것을 해서 연주를 지체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되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오늘 이런 말씀을 또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찾아가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질서를 따라 이거 질서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대포로 막 해버리면 무질서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질서를 따라 하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다음에
그리고 셋째 주에는 이제 파송이 봐야겠고, 그 다음에 찬송 부르신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1절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옵나니. 사랑하다 주를 내어